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기서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시작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에 사용된 단어가 로고스였습니다. 로고스는 당시에 만물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원리였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헬라 문화권 속에 속했기 때문에 이 지중해를 근방으로 한 이 모든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창조의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자,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죠. 세상의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빛, 또 땅, 하늘, 육지, 새, 풀, 동물, 짐승, 사람,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예수님은 옆에서 구경한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할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창조자다. 창조자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알지만 예수님이 창조했다고까지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알고 있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뉴에이지. 19세기에 미국에서 발전했는데 힌두교와 불교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종교들의 가르침을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 서구 사회에 본격적으로 유행을 하게 된 거죠. 한 50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사상이 바로 이 뉴에이지 사상인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와 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대신에 자연과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신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힌두교가 그렇잖아요. 그제 어떤 산에다 나무에다가 해에다 이렇게 모든 거에다가 신성을 부여하는 이런 것이 바로 뉴 에이지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의 로고스가 그랬다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하고 하면 그냥 원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죠. 그러니까 꽃을 보면서 요즘에 여러분 꽃이 보이시죠? 곳곳에서 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너무 이쁘다 이러지 않아요? 자매들만 그러나요? 나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꽃이 좋아져요. 우리 형제들 나이 먹으면 꽃이 좋아져요. 어머 꽃이다 너무 좋다 막 너무 이쁘다 저기 걷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연인하고 같이 손잡고 걷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가면 어떻습니까? 와 바다 타고 무조건 뛰어가죠. 그 앞에 서서 파도 쳐다보고 막 발 담그고 신발 벗고 막 놀잖아요. 또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에 가면은 너무 좋아하죠. 숨을 들여 마시면서 역시 산이지 막 하고 하늘을 봐라 구름을 봐라 자연 자체를 즐기고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인정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 이것이 헬라 사상 이것이 뉴 에이지 사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창조한 분은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함정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헛된 사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아름다운 계절이 우리에게 왔는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시면서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이 봄의 계절에 자연만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지 마시고
그 자연을 창조하신 분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꽃 너무 이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너무 아름다운 꽃,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하나님 참 대단하네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자리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닙니다. 길가에서 그런 아름다운 자연 하나만 보아도 감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젊으니까 우리 특히 형제들 아름다운 자매들 보면 좋죠? 아닌가? 저만 좋나요? 그러면 자매를 보면서 저 자매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아름다운 자매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은혜롭잖아. 너무 여자 밝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저 자매를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만들었지? 저 자매는 성품이 참 아름답네.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 브루스 밀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앞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도 깰 겸 시작. 사랑의 본능은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독특한 사랑의 교제로부터 우주가 생겨나게 되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이게 아니라 온 세상이 창조된 원리, 창조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성자 예수님 사이에 그 독특한 그 깊고도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만들어진 창조된 그 사랑의 본능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태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이죠.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가 처음에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그 완전한 사랑 속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재료, 창조의 원료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창조의 원료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재료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할 때 1차적으로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 사랑의 원료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떤 원료가 존재했다면 이 원료가 굉장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온 세상이 창조됐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가 그 사랑으로 창조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창조되나요? 가정이 창조가 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창조가 되는데 완전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저도 제가 인생을 돌이켜 보건대 제 인생은 정말 결혼 전과 결혼 후로 완벽하게 나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의 깊은 사랑의 결과로 생겨나는 그 어마어마한 창조가 무엇일까요? 애기예요. 자녀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이 세상에서 가장 긴밀하고도 깊은 관계가 이 부부의 사랑 아닙니까? 부부는 그래서 하나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서도 영촌, 이 부부의 아주 깊은 연합.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남용하거나 나쁜 의도로 많이 쓰니까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단어를 안 쓰지, 사실 성, 섹스 이런 것은 굉장히 성스러운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부에게 허락된 그러한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어마어마한 창조물, 바로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유부남 아닙니까?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아이들이 그 임신이 되었을 때 그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그 처음으로 들은 심장 박동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두쿠 정말 이렇게 엄청 빨리 뛰는데, 형체도 없는 그 거기서 심장이 먼저, 하나님이 심장을 먼저 만들어서 그 생명을 주시는데, 그 신비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이 작은 존재가 점점 사람의 모양으로 갖추어지고, 야,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창조가 이렇게 놀랍구나, 이런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생겨지는 창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사랑하면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집이 너무 커지고, 집이 너무 커지면 서로 떨어져 자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그 방바닥에다가 이렇게 딱딱한 책을, 어른들은 뭐 그런 전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적당한 높이의 책을 이렇게 몇 권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방바닥 가운데다가 놓고 실로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실로 쫙 해가지고 바닥 탁구대를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탁구대 아주 싸고, 탁구 이제 채 싼 거 이렇게 사가지고 오셔서, 탁구공이랑 거기서 이제 저희 형하고 아버지하고 탁구를 너무 재밌게 쳤던 기억이 납니다. 뭐 당시에는 뭐 탁구장에 막 가는 문화도 아니었었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마음만 있으면 바닥에서도 이렇게 탁구를 치는데, 저는 태어나서 가장 재밌게 친 탁구가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만들어준 탁구대. 잊을 수가 없어요. 친구까지 불러서 거기서 탁구를 쳤었어요. 사랑하면 막 창조물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 사랑에 맞춰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돈에 포인트를 맞추니까,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돈으로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니까 사실상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의 원료가 되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인류 역사에 찬란한 그런 업적들과 또 이런 발견과 발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막 돌을 깎아서 쓰고 이런 뭐 석기 시대 막 이런 때가 있었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그때 큰 발견들을 해가면서 여기까지 발전을 해왔죠. 기계가 발명되고요,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요,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또 인간의 어떤 수많은 문학 작품, 예술 작품, 또 여러분이 지금은 없으면 못 사는 이 핸드폰, 그리고 이 핸드폰도 끊임없이 놀라운 기능들이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AI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데, 이러한 인간들이 이루는 창조적인 업적의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재료가 존재해야지만 인간은 그것을 만들 수가 있지 않아요. 자동차가 이렇게 많을 수 있는 이유는 자동차를 굴릴 수 있는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또 요즘에 전기차가 나오지만 그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따라 올라가면 태양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 어떤 이러한 원료들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것을 공급해주고 인간에게 재능을 주고, 땅속에다가 산에다가 어디에다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들을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발전하고 어떤 발명과 이런 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듯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를 보면서,
비행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성형수술이 발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비윤리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성형수술을 통해서 정말 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성격을 바꾼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비윤리적인 부분, 과학이나 기술이나 또 이런 의학의 발전에 대해서 비윤리적인 것은 우리가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금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놀라운 발견, 어떤 작품이나 아름다운 것, 놀라운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핸드폰 진짜 어떻게 요거 하나 가지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핸드폰 자체를 악으로 규정짓고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 가운데 이런 기능들을 담아주셨나요?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 성경 이걸로 보지 않습니까? 세번역 성경 이걸로 보고 그렇게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넷플릭스 등 이런 것들을 재밌는 영상을 보면서도 그러한 기술을 가능하게 한 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 많이 보면 안 되는데 자제할 건 자제하시면서 그것을 보는 동안에는 하나님 참 놀라우시네요. 하나님 어떻게 인간에게 이런 상상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이 작품 대단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우리 게임 많이 하는 우리 청년이 있다면 그 게임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탄했으면 좋겠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셨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꾸 하나님에게 감사. 그러다 보면 아마 하나님이 적당하게 조절할 마음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것,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창조적인 것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천국을 잘 생각하지 않고 사는데, 천국은요, 제가 확실하게 믿기는 영원토록 놀랍게 발전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하나의 정형화된 틀을 딱 가지고 그냥 그대로 쭉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이 그대로 쏟아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쏟아지는 사랑의 결과가 창조적인 것들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좋은 핸드폰이 나오고 더 재밌는 영화가 나오고 뭐 이런 발전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창조들이 영원토록 무궁무진하게 쏟아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천국은 정말 엄청난 창조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보냈죠. 어떤 사람들은 다시는 마스크를 벗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떠나요? 우리 많이 마스크 벗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류가 멸망할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자면, 중세 때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발병 10년 만에 3천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1차 세계대전 때 300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이 발진 디프스로 죽었고요. 1918년에 독감으로 2천만 명이 죽고, 또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 뭐 그 외에도 말라리아라든지 인류 역사에는 어마어마한 전염병들이 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전염병으로 세상에 종말이 왔나요? 아마 유럽의 3분의 1이 죽을 때에는 이것이 종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났어요.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으로 인류가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종말이, 마지막이 옵니다.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흑사병이요, 백신과 치료제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흑사병이 어떻게 사라진지 아십니까? 흑사병이 어떻게 사라졌죠? 우리 전혀 정확하게 몰라요. 흑사병, 이거는 항생제로 치료가 되지만
그 당시엔 항생제가 없었잖아요. 흑사병은요, 그냥 극복이 된 거예요. 추측밖에 없어요. 어떤 위생적인 것이 많이 발달을 하고 의학적인 것이 좋아짐으로써 사람들이 더 잘 씻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그런 전염병들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백신과 치료제의 발견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전염병은 백신과 치료제가 발견이 돼서 치료가 돼요. 완치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전염병은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흑사병의 치료제가 항생제인데 인류 최초의 항생제가 페니실린이거든요. 이 페니실린이 언제 유통됐느냐? 1943년입니다. 1943년 전에는 항생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항생제가 어떻게 발견되었느냐? 플레밍이 발견했는데 우연이었어요. 깜빡 잊고 배양 접시의 뚜껑을 열어놓고 휴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봤는데 여기에 푸른 곰팡이가 끼어 있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자라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페니실린의 발견이에요. 이게 사람의 노력과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어떤 전염병이 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의 기대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 줄 회사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의 소망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이제 한 가지 방향에서 또 이제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주라고 하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들었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중심으로만 모든 것들이 하나로 회복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실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그분이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깨어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부부가 열심히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혼율은 세 쌍 중에 한 쌍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그 가정의 왕이 되실 때 그 가정을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을 이 직장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와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직장을 지켜주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이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6개월간의 이런 어떻게 보면 이성교제 금지를 말을 했지만 여러분 이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관계만 해결이 되면 그분과에 대한 삶의 방향성만 확실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성교제를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교제를 시작하면 자꾸 그 사람에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자꾸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오빠가 자꾸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자꾸 선물해 주기를 바라고 시간 써 주기를 바라고 예수님에게 기대해야 되는 것을 자꾸 사람에게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모든 관계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통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통합될 수 없다는 것을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깨어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에 이런 깨어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깝게 지내야 하는 관계 속에서 어떠한 깨어짐과 분열과 이런 불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 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원료로 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적인 업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탄할 만한 모든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감사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잠깐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교제를 하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신앙이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안에서 관계가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하면서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적인 업적을 이루게 하신 분, 전염병을 극복하게 하신 분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창조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발전시키시고 주님의 창조적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어서 한 장 더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온 세상을 깨어진 관계를 하나로 통합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십자가에서 평화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감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조명을 다 꺼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깨어진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화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구체적으로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화 주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의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죽을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고 영원히 살아갈 천국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그 깨어진 관계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